가끔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저도 좀 아는데 이렇게 그 일남 이녀 중에 이제 맏딸로 첫째로 태어나서 그 이화여자대학의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검사로 로스쿨을 졸업하고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로 이래서 청소년 범죄에 이렇게 선도에 헌신하다가 1992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고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아이도 사망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많았어요.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들이 더욱더 이제 신앙심을 키워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2009년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또 한국에도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10년 전에 2012년에 3월 15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암 투병 끝에 완전히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주까지 막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마르고 막 그런데도 그냥 뭐 죽음에 상관없이 그냥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3세 아직 참 젊잖아요. 요사이 53세면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 저도 아직 못 사봤는데 한번 사보고 싶어요. 몇 가지 책을 썼거든요.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위안 말기 한자로서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책이 몇 권 썼는데 투병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출간을 했어요. 이 책에서 그녀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었기에 병이 많았거든요. 또 고쳐주고 해서 겨우 사역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고쳐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요. 마지막 그 병이 왔을 때 암 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아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이렇게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증언하고 말하고 이제 싶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 정복한 자들, 죽음의 위력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우리가 부모님이 막 하늘나라를 가시는데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가면 안 돼, 아빠 가면 안 돼 해도 안 돼요. 그냥 죽음으로 빨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통치한 사람들이고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죽음의 위력이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력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고센 땅에 그 70명의 거기는 모든 것이 보호된 것처럼. 그래서 이민아 목사의 바람대로 그가 죽은 후에 또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버지 고이혜령 그 지성의 대명사 같은 세계적인 스카기죠. 그분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죠. 자기는 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모습을 직접 봤다는 것이에요. 딸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그냥 죽음의 세계로 박차고 돌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철학도 어떠한 이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의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지. 우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천국에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녀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이제 친구처럼 맞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남겼어요. 죽음을 친구처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암이 걸렸는데 그냥 같이 나 친구다. 같이 살아가자 그래. 이러면서 자기 그냥 다 소진될 때까지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중에는 의사도 있어요. 의사가 막 3기, 말기까지 가고 있는데 그냥 의사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뿌리고 이렇게 부활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그 본문은 잘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나사로 오라버리가 이제 죽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리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타는 이렇게 느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지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구나. 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제 받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의 뜻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해요. 그녀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당장 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대답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죠. 믿어야 할 두 가지를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능, 즉 그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비날 때나 부활 때나 일체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서라는 감옥 속에 쓴 옥중서신인데 상관없다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가장 비참한 상황이 가장 행복한 상황이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마음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말로 형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을 회복과 그 회복될 생명의 주제자, 주권자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죽음도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아 죽어라, 이제 나사로 너 죽음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죽음도 끝이 나고 죽음이 죽고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의 주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새 계약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에 대한 조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신의 영광의 몸으로 소생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나중에 살아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죽은 자들도 그때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장래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장 말씀, 부활장 길죠. 58절까지.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굴 좀 약간 달라도 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축복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성도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몸은 현재의 몸과 전적으로 다른 변화된 상태로서 변화될 것이다. 우리 그때 가서 이제 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헌신하잖아요. 영원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서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급을 주리라. 지금은 썩어질 것이지만 그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천상의 세계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눈물도 근심도 죄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다 잘 못 지켜요. 누구도 그죠. 뭐 선거철에 많이 약속해놓은 거 다 지키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킬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아주 진실하신 분이시죠. 사망을 이긴 부활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을 것이며 단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부를 때 변화될 것이다. 무덤 속에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썩지 아니할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뭐 이렇게 매장을 잘 안 하잖아요. 다 거의 다 이제 90% 이상이 아마 전부 다 이제 저거 해가지고 이제 그냥 가루로 이렇게 해서 하게 돼요. 화장을 해서 다 주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때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응하리라. 우리 귀한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할게요. 52절에서 54절까지 지금 열려있는 말씀 51절에서 54절까지 51절에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설교를 듣는 너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같이 그렇게 되고 그 눈으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라. 나팔 소리가 나서 다 부활되어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된 생명같이 영원히 늙어짐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런 미래의 현실이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너와 여기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 어떤 마음이 확 오네요. 그냥 참된 승리, 참된 승리. 이때 사망의 이김,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죽을 때에 죽음이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의 승리가 끝났다. 사망의 능력이 나오는 곳은 어딘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사망을 잉태하며 사망에 해치는 능력을 준다. 사망은 죄의 저주로운 결과요. 그 저주스러운 소산인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 승리를. 사망아 56절에는 55절부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그 길을 알죠. 깨닫고 믿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쏘는 것이 제거된 것이죠. 쏘는 것이. 사망은 쫓겨나 더 이상 해칠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도 가장 강력한 힘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인데요.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론 말씀이 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8장 1절의 그 2절 말씀이 그대로 막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그날 오고야 말 것이다. 성도들은 이 승리를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더라도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날 때 그들은 당당하게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풀려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이 세상에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꾸로 솟는다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그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이죠. 한목제물로 당신을 드려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그냥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실 때 우리는 축복과 명예를 누릴 것이고 그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것이고 승리를 얻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는데 미리 내다보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금구하여 이 진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 뜻이 이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꼭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썩지 아니하는 영생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의 터 위에
요지부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세상에 많은 수고가 있지만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주중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청소하시죠.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해야 돼 우리 교회가. 큰 사람들이 계란도 해오시고 미리 또 오늘 또 보니까 9시 반인가 제가 나왔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두 분씩 또 오시고 막 미리 와 계셔서 성찬식 준비하고 다 이렇게 이분 저분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영원히 하늘 아래에서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어디서도 여러분 성례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아무리 좋은 거죠. 이제 많이 우리나라가 성장했지만요.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이 막 파라다이스잖아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을까. 지금 유럽도 우리보다 경제 성장도 엄청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래도 하여튼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좋다 할 거지만은요. 어디 가도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의 승리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0번이나 외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엔토 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300번씩이나. 그럼 왜냐하면 봤거든요. 하늘나라를 봤거든요. 삼층천 그 천국인데요. 천국을 가서 봤거든요. 실제 봤거든요. 14년 만에 그것을 와서 이제 불어헤치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고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영혼교회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입니다. 완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서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의 공동체 그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너에게 이게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인의 노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사실은 여러분이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것들은 버렸잖아요.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수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답하십니다. 땅에서 그와 함께 고난당하면 하늘에서 그를 볼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 영광스러운 불멸의 멸류관을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활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 돌리고 또한 정말 이 소망이 그죠? 전쟁 중에 있는 곳이나 너무 자꾸 이렇게 전쟁을 걸려고 막 이렇게 시비하는 저 북한 땅에도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쌓아 올리지 않고 핵무기도 다 버리고 그런 역사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영혼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굳건하게 붙들고서 그대로 현실이 되는 정말 천국에서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만나는 천국 소망의 신앙을 그래서 죽음 장례식을 요사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뒤에가 더 좋아요. 갈수록 더 좋아. 죽으면 더 좋아요. 미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 상급받는 신앙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이 놀라운 아버지의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죽어도 다시 사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믿느냐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영원히 사는 아버지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버지 땅의 끝이 아님을 선포하며 죽음이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부활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서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저 전쟁이 있는 아버지 나라에도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핵을 버리고 아버지의 주님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믿는 아버지 부활 신앙이 넘치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장대행 교회에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소경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아픈 병들고 아픈 자들의 아버지여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활 신앙 때문에 아버지 어떠한 고초와 오해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여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의 아버지 체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저 영원한 생계를 바라보고 주의 몸된 주님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삶을 남은 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